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면 영상 제목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나요?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 다시 일어설 용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파산이 선고된 것 같은 참담함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수십 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쌓아 올렸던 사업과 재산이 한순간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었을 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인맥이 끊어지고 핏더미에 앉았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쳤던 꿈과 목표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때, 우리는 그 무너진 자네들 앞에서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말합니다. 힘내.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다시 시작할 단 1%의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뭘 가지고? 나는 이제 돈도 사람도 건강도 용기도 다 잃어버렸어. 다시 해봤자 또 실패할 텐데. 그냥 이대로 숨만 쉬다 끝내고 싶다. 지독한 실패 뒤에 찾아오는 이 무기력증과 수치심은 우리를 캄캄한 지하 동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도 실패자인 나를 버리셨겠지.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패배자는 버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의 전문 수리공이십니다. 오늘 제174과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면을 통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춥고 외로운 그 자리로 조용히 찾아오셔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끝난 줄 알았던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새롭게 열리는 기적의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초입니다. 1. 성구 선택 및 의미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미시며 주시는 약속은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를 보십시오.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것도 무려 7번이나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즉, 완벽하게, 철저하게, 남김없이 쫄딱 망해서 바닥에 고꾸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도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치명적인 죄를 짓고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재앙이 오면 그 자리에 영원히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7번을 완전히 망해서 박살이 나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이저즈 에그AIN.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다리에 힘이 남아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넘어진 내 손목을 꽉 붙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까? 그렇다면 바닥을 치면 올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숨어버릴까? 첫째, 학습된 무기력 런드 헬플러스너스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잠도 안 자고 투자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이 무기력은 영혼의 마취제와 같아서 아주 작은 시도조차 어차피 또 망할 텐데 하며 포기하게 만듭니다. 둘째, 수치심과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망하고 나니 그들의 동정하는 눈빛 혹은 비웃는 눈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들 나를 손가락질하며 무능하다고 욕하겠지? 내 존재의 가치를 나의 성공과 소유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자 나라는 존재 자체도 쓰레기가 된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의 완전한 고갈 번아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자본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이미 잿더미 번아웃가 되었습니다. 성냥 개비가 다 타버려서 다시 불을 붙일 머리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억지로 힘을 내려고 파이팅을 외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힘을 낼 때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밥상을 받아 먹어야 할 때입니다. 3. 사례 연구 디베랴 바닷가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성경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실패, 도덕적 실패, 영적 실패, 직업적 실패를 다 겪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덜덜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그 찌질함과 비겁함에 베드로는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자격이 없다. 나는 쓰레기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버리고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옛날 직업인 어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부로서의 일도 폭망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카트. 너싱 완벽한 실패를 겪습니다. 신앙도 망하고 생업도 망하고 텅 빈 그물을 씻으며 멍하니 앉아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 춥고 처절한 실패의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을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내가 사람 낚는 어부하랬지. 고기 잡으라고 했어? 라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얼어붙은 베드로의 몸을 녹여주려고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려 지친 실패자를 위해 떡과 구운 생선을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컴 언드 해브 브렉퍼스트.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패하여 떨고 있는 자식에게 먼저 따뜻한 밥부터 먹이시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채운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흑역사를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랑의 불씨를 후 불어 살려내시며 내 양을 먹이라는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 숯불 앞에서의 만남이 실패자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3가지 걸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는 이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1단계 바닥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선지로 베이스로 인정하세요. 내 손에 쥐고 있던 돈, 명예, 사람이라는 썩은 동아줄이 다 끊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100%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철저한 영적 항복 선언을 할 때 제로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크리에이션가 시작됩니다. 2단계 과거의 빈 그물을 묵상하지 말고 주의 밥상으로 나아가세요. 실패자들은 자꾸 과거만 돌아봅니다. 그때 사기만 안 당했어도 과거 묵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조용히 기어 나오십시오. 힘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처난 몸을 이끌고 예배당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찬양의 온기로 마음을 녹이고 말씀으로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우십시오. 힘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3단계 완벽한 재기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만 하세요.
다시 예전처럼 100억대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거창한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오늘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입니다. 방 청소하기, 이력서 한 줄 쓰기, 미뤄뒀던 설거지하기, 알바 자리 알아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장 작은 순종. 하나가 멈춰버린 내 인생의 뒤바퀴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시동 모터가 됩니다. 5. 왜 WHY? 십자가가 바로 가장 위대한 실패의 역전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참담한 바닥에서도 결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심장인 십자가 자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완벽하고 비참한 실패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침을 뱉고 결국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죽어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거봐라, 예수는 사기꾼이고 철저하게 망했다. 죽음이라는 완벽한 바닥, 가장 캄캄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비참한 실패의 무덤바닥 속에서 인류 역사를 뒤집어엎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영광을 낳기 위한 거룩한 자궁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무덤 같은 시간, 그 지독한 실패는 당신의 인생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남아있던 교만과 헛된 껍데기들을 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닥은 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껏 발을 구르고 다시 솟아오르라고 있는 단단한 기초입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어 죽기를 구했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에 갇혀 나 자신을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정죄했던 영적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밤새 빈 그물질로 지쳐버린 베드로를 찾아와 따뜻한 밥을 먹이신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눈물 흘리는 내 심령에 닿기를 원합니다. 바닥난 내 영혼에 주님의 생명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출발선임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역전시키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고 훌훌 털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한 소망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